우리는 전례력으로 나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전례력 나해의 복음 배열을 살펴보면 연중 제17주일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시작으로 5주간에 걸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는 그 마지막 대목을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 제자들의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모질구나. 누가 차마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지난주의 기억을 더듬어 봐도 아마 잘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느라 다른 복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제20주일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파견된 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리스어 동사 프로고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동사는 물어 뜯어 먹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 자신의 살을 물어 뜯어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경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 성사에 대한 담론으로 인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빵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수행하실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라는 수식어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먼저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군거림은 불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부활하신 후 영광스럽게 승천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묘사하는 요한복음 신학에 따른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역시 십자가 위에 매달려 들어 높여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살과 피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우리는 우리 안에 성체와 성혈을 모심으로써 그 십자가 희생에 동참하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어 동사 프로고에는 천천히 갉아먹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맛있는 사탕을 조금씩 아껴서 갉아먹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천천히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오늘 화답동에서 노래한 것처럼 그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되새김질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영할 때 입안에 오래 두면서 그 맛을 음미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전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말씀이 살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 미사 중에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를 영하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좋으심을 맛보고 음미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십자가의 희생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사랑을 씹어 음미하기를 바라십니다. 씹는 행위는 영성의 전통에서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묵상을 의미한다라고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사에서 받아모시는 성체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기어서 우리 영혼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도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모질고 거북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그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그대들도 떠나가고 싶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이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있고 또 익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모질고 거북하게도 들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음미하고 되새기고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믿었다, 미래에 믿을 것이다가 아닌 지금 믿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후 성체성사를 통해 또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성체를 영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우리는 그대들도 떠나가고 싶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우리 자신의 대답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나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은총을 더해 주시길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